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의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45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요셉이 변화된 삶, 또 형들의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고, 특히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는 그 해석의 근거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도에 있었다 하는 것을 봤고요. 그것 때문에 편안했어요. 죄수로도 편안하고 충성을 다하고 노예로도 그렇고 총리가 돼서도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고, 내 인생이 여기 있는 목적이 생명의 구원에 있다 하는 고백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서부터 아버지를 모셔오는 그런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16절로 20절을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다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이 등장할 때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같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애굽 이렇게 말을 않고 애굽 세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애굽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애굽 세상이 아름답고 기름지고 좋은 것 다 주겠다, 이건 일종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척박함과 이 기름진 애굽과는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정권을 잡은 훗날에는 이스라엘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출애굽기에서 확인을 하죠.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이 그때는 달콤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전락은 목표가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을 위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도 이 유혹을 떨치지 못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골수 깊이 애굽 세상의 좋은 것에 물들어 있어요. 몸은 노예인데 먹고 사는 것이 기름지잖아요. 편하잖아요. 몸만 조금 고달플 뿐이죠. 그까짓 몸 좀 고달프고 일 좀 하더라도 먹고 사는 거 풍족하게 먹으면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노예 정신,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예화 정신의 출발점에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 엄청난 세상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애굽은 아름다운가? 그건 아니죠. 겉으로 보여서 물이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고 가축이 잘 되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속은 더럽고 썩고 쇠하여 가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세상이에요. 그건 애굽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16절로 20절에서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수레를 가져다가 모시고 오고 이런 것까지 하잖아요. 21절서부터 24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나와요. 거기 수레를 주고 양식을 주고 옷도 한 벌씩 주고 각각, 그리고 23절을 보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낙이 10필에 아름다운 애굽의 물품을 실리고 암낙이 10필에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그런 다음에 24절에 이런 말을 해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이래요. 야, 이 막내가 20살 이상 차이 나는 어린 것이 아버지 뻘 되는 큰 형한테 당신들 가다가 길에서 다투지 말아이 하고 이렇게 충고한다는 게 참 재미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결국은 과거를 소환해야 할 거 아니에요.
과거 20몇 년 전에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소환해서 있는 사실대로 아버지한테 고백을 해야만 하는데 이때 책임 문제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형들이 있지만 10명의 형들이 다 똑같은 무게로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먼저 요셉을 죽이자라고 선동한 사람이 최초로 말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구덩이에다 넣자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있을 테니까 이게 옳고 그름과 책임 문제와 이런 것들로 다툴 가능성을 요셉이 예상을 한 거예요. 이 성숙 중에 하나가 신앙의 성숙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사정과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그것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 채 40이 다 못 됐는데 우리나라 나이로 해야 40인데 이제 39살짜리가 그만큼 요셉이 형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성숙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애굽의 고난과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요셉이 성장하고 변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마음과 형편을 읽지 못하여서 우리가 말을 막 함부로 쏟아내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괴가 되고 형제들 간의 의가 상하고 교회도 소란스러워지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소문을 통하여서 많이 보고 우리가 직접 경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부분이 잘 변화됐어요. 우리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가족 간에, 교우 간에, 친구 간에, 심지어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직장의 보배 같은 사람이죠. 만약에 안목이 있는 사장이나 또는 윗사람이라면 유능한 사람보다 이런 사람을 더 눈여겨볼 거예요. 유능한 사람은 요즘 다 웬만하면 대학 나왔고 그러니까 학교 성적으로 뽑으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배려하고 남의 마음을 읽어줄 줄 아는 사람은 이건 학교 성적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이런 사람이 있는 조직과 없는 조직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쭉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내 옆에 꽤 많이 있었다라는 기억이 있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이루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5절로 28절을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또 바뀌어요. 야곱이라고 않고 전에도 이 설명을 했죠. 야곱의 못난 모습을 볼 때와 좀 바뀌는 모습을 볼 때나 기대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로 기록할 때가 많이 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닌데 그럴 때가 종종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절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래서 야곱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래서 이제 계속 야곱 하다가 28절에 보면 결론에 야곱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기쁨을 고백을 하는 순간 이스라엘이 그래요.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야곱이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에는 옛날 성경에는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라는 이 말씀이 기색하였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게 훨씬 더 이렇게 기색했다는 말이 더 와닿죠. 왜냐하면 이 기색이라는 말은 이 단어를 찾아보면 충격을 받아 호흡이 멈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서 호흡이 불규칙해진 거죠. 막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고 어떤 때는 호흡이 멈췄다가 푹 하고 살아나고 막 넋을 잃어버린 거죠. 죽을 것 같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데 요셉 때문에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치유자죠. 야곱은 너무 많은 고난과 슬픔을 겪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죠? 왜냐하면 야곱 자신 스스로의 기질과 성품과 인생 자세가, 인생관이 그런 어떤 슬픔과 근심 걱정을 초래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가는 것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막 이 기색해서 막 숨이 멈출 정도로 충격을 받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장면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신앙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죄사함 받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도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설프게 알고 교회 조금 다니다가 뭐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도 없이 에이 하고 떠난 사람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몰라요. 아는 척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면, 아니 예수쟁이들은 뭐 정광훈 목사 욕할 때 그런 말을 하죠.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 코로나 고침 받지 말고 죽어라, 천국 가라,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건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오해입니다. 그거는 믿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잘못 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믿는 사람들조차도 구원받아 죄사함 받으면 죽어 천국 가는, 이게 신앙.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목적도 아니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 다도 아닙니다. 죽어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서 그 천국의 백성처럼 성숙한 기독교인으로 변화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자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해방, 안식, 자유를 선포하고 미움과 경쟁과 다툼, 시비, 욕심으로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 꼬인 마음과 그 거짓과 속임과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원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고 목적이고 의미예요.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는 것은 그냥 그거는 당연시 된 거라 그거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기 위하여 하늘을 바라본다, 그런 차원에서는 바라봐야죠. 근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대신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요셉처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고, 그래서 이 땅에 섬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제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나서야 27절 하반절에 기운이 소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26절에 어리둥절, 즉 기색했다, 숨이 멈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소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조카도다라고 말을 해요. 요셉 때문에 치유가 된 거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애굽이라는 세상의 엄청난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요셉처럼 형들을 배려해서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그들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과 형편을 읽어주고, 이런 성숙한 신자, 또 야곱처럼 기색하여 죽을 것 같았는데도 소생한 이유가 요셉 때문이었다라는 걸 보면서 어제 말씀처럼 생명의 치유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임하여 그 가운데 들어간 천국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삶으로
세상의 원한, 미움, 경쟁, 다툼, 시기, 질투, 욕심, 어그러진 마음, 꼬인 마음들을 치유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애굽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끝은 결국은 노예화일 뿐인데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하고 치유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며 세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이 성숙한 치유자로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섬기는 자로 살아가며 애굽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